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학생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 느낄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정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게임 기도하시고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모두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나오지 못한 친구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여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추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 갑자기 추워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고 튼튼하게 다니시고 교회 따뜻하죠? 주일날은 교회 오는 날입니다. 따뜻한 이곳에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아시아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974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파란색 쪽에 있습니다. 빨간색에는 900페이지가 없어요. 파란 쪽에 974페이지에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 절 되니까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12월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생각나요? 12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12월 하면 내년에 한 살 더 먹는구나. 네.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12월에 좀 있으면 방학이다. 이제 논다. 그게 있고, 아마도 12월 하면 이게 가장 생각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가 곧 있구나. 그죠? 네. 기말고사. 이게 12월의 마지막 데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더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 방금 이야기했듯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만큼 또 재밌는 일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 맞는데 왜 밖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할까요? 네. 참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덜 기다리는 것 같아요. 덜 즐거워하고 덜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바뀐 것 같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는 연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랑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려고 같이 캐롤 부르면서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언제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다가 심심한데 사람들 내려가서 구원이나 해볼까? 이러고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맞다 구원하러 가시 하고 그냥 계획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엄마를 만나면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사주실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엄마를 찾으러 가겠지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이 한국 땅에서 어딜 가야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으며 누가 우리 엄마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딱 보면 우리 전사님 엄마이시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엄마가 좀만 더 이뻤었더라면. 네. 하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특징들을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더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우리 엄마만이 하는 특별한 행동,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진 않지만 우리 엄마만 하는 그런 행동을 알려주면 더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를 찾기가 편할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도 그냥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건지 언제쯤 태어날 건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여러 사람들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디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래! 구원하러 가자! 출동! 해갖고 바로 팍!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것이 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때가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올 거라고 언제부터 말씀해 주셨을까요? 언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어디 나와 있을까? 처음 말할 때면 누구한테 말해주면 가장 처음일까요? 가장 첫 사람에게 말해주면 그게 가장 처음이겠죠. 네,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를 꼬신 뱀을 저주합니다.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아담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아담은 힘겹게 일해야 땅에서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자는 이제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 뱀에게는 어떠한 벌이 있었냐면 땅으로 기는 벌이 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때 뱀은 우리가 알듯이 도마뱀 코브라 이런 뱀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탄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대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왜 임마누엘인데요? 네, 다르죠. 임마누엘과 예수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보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세요?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1장 보면 누가 낳고 막 있어요. 계속 나와요. 네.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약혼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정혼한 사람은 한 1년간 남편을 만나지 못해요. 아내를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어떤 일일까요? 엄청난 일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어요.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해야겠다 하고 있는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아, 너와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놀라지 마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예, 예수님이지만 그것도 임마누엘이죠. 이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초반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순풍산부인가요? 아, 여러분 모르시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미가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아주 먼 옛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부터 있었던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거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조금 좁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서 나올 거라고 말해줍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낙고의 족보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쭉쭉 나오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가문의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작정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구약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는 것만 알게 되면 뭔가 속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와서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밖에 없죠. 민증을 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가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구원자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리며 지대로 걷지 못한 사람들이 뛰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눈 못 본 자들이 눈 뜨게 되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났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듯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녁을 먹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길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에 나오는데 5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었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신문을 받은 뒤에 빌라도의 재판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말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예. 현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 변덕이나 그냥 무계획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아갈 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전부터 여러분과 나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듯이 구약 아주 먼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또 보게 되면 또 여러 약속이 있죠. 어떠한 약속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늘을 계속 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어딜 보고 있느냐? 지금 올라간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올라가신 그대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갔으니 또 하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 교회 밖에 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내가 그 다시 온다고 했던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리 가, 꺼져버려 라고 말해 주세요. 왜냐하면 방금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찍었겠죠. 유튜브에 올라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게 없죠. 예.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조용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되게 많은 천사, 천군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저 한순간의 실행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와서 찬양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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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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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연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리는 물질 좋은 곳에 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항상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점 뭔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느낌이죠? 그냥 느낌이죠.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더 같이 나오는 우리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성경 퀴즈 또 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시작됐는데 12월 큐티 잘 하고 있나요?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읽고 혹시 큐티하다 이 말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연락하세요.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올해 한 해 회장과 부회장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내가 회장하고 싶다, 부회장하고 싶다, 총무하고 싶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하시는 친구는 저에게 찾아오시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회원이 가능하고 예의도 가능하고 위원이도 가능하고 선생님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가능하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즐겁고 재미있는 퀴즈 시간. 전화기를 꺼내주시고, 이제 주소 외우셨죠? QUIGN.SHOW/P 입니다.
네. QUIZN.SHOW/P. 그래서 핀 넘버는 039 237 039 237입니다. 이제 우리 5명. 제발 한 7명 들어와라. 유튜브에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없죠? 039-237 quizn.show/p. 네. 형원님. 어? 네. 우리 1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10. 시작! 오늘은 4문제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 네,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우리의 학생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이름은, 네, 오타는 허용치 않습니다. 네, 예전에 알던 친구 이름이 이런 친구가 있었죠. 임시성을 가진 마누엘이었습니다. 분명 임나누엘 누구세요? 임나누엘. 예. 뭘 그렇게 예. 좋은 거는 서로 나눠도 좋습니다. 예.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동훈의 네. 그 다음 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는 성안동, 베들레헴, 우리 동네, 옛 동네. 아이고, 이거 그림이 안 바뀌었네? 네, 베들레헴이죠. 마지막 문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그날 봐요. 우리가 죽는 날은 다른 날이지만 그날을 같이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정답! 아무도 손을 안 들어준다. 손 든 건가요? A씨? 그렇다면 이현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했나요?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이거 어렵죠? 알 것 같은 사람. 김보빈 씨.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 예언했나요? 이사야. 네, 이사야가 맞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은 누가 예언했을까요? 박혜원. 미가.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예레미야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어렵다. 이거 왜일까요? 왜? 방금 우리가 봤죠?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달 외웠다고 할 정도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권동우 씨? 왜 죽였어? 네.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여기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매우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냥 뭐 10편 1편 1절이 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 66권으로 되어 있다. 뭐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뭐 이렇게 알고 뭐 그리고 성경은 가죽으로 돼 있으면 47,000원이고 이게 비닐로 돼 있으면 27,000원이다. 뭐 이렇게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글씨로 되어 있고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그것을 알고 이런 거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매우 잘 알아야 되죠. 잘못 알면 예수님은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 읽고 잘 알았던 것에서 모르고 죽이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누가 앞장서서 죽였나요? 우리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죠?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만났어요. 예.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당시 이제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력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만 같아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로 치환해서 적용을 한다면 어떤가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뺏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린 거죠. 예. 여러분들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미와 여러분들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은 또 왜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닐 때 유대인들 보게 되면 많이 따릅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때 예수님인가 보다. 와, 진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인가 보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돌아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만족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을 먹일 때 이 사람이 왕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 왕자에 앉아서 떡만 이렇게 떼고 있으면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병든 사람이 나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왜? 내가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다르죠. 나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바랬던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도 싸운 적이, 한 번쯤은 있죠. 그 성전 정화하실 때. 그 외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이거 돈 있는데 세금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고 로마를 인정을 해주셨죠. 또 그렇기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습니까?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밥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만 일해도 돈이 펑펑 생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살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길을 가셨나요? 골고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누면서 큐티를 하고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큐티인 거예요. 큐티를 각자 개인이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나누고 말씀 나눌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한 것이 교정되어지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독선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하시고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나요? 네, 이거는 아까 우리 설교 때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엄마를 찾으세요 라고 그냥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이렇게 오실 것이고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고 이러할 분이다 라고 말해줬을 때 우리가 그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 뭐 신약시대 때는 로마에 잡혀 있었지만 그 전에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다른 또 다른 나라에게 힘들어할 때였어요. 되게 억압되어져 있고 눌려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그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단 한 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말하고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뭔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나 아니면 뭔가 힘든 일에서 그 회복을 당장에 준다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은 더 천국,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서로 큐티함으로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지금까지 10여 년 다녔고 15년, 17년 막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유대인들처럼 평생에 조상 때서부터 알아왔던 그 예수님을 모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데 더 힘쓰고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나에게 잘해주는 그러한 내가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